이게 바로 교회의 일치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엠마오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아니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했던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베드로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예수의 사랑하는 심령의 힘으로 그를 믿고 예수를 봄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사랑으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계셔요.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을 찾아보실 때 예수님에게 향한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 소명재단에는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품었기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어떤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의 공동체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눈 몸을 함으로써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그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두세 사람 그 이상이 모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일치를 이루게 하셨어요. 독불장군 같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독재가 안 나옵니까? 충분히 나와요. 독재가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온다? 아니에요. 한 목소리 나올 수 없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로 해나가요.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품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단단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기준 없이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 믿음, 신앙, 그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하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교회 우리가 설립하였을 때 그런 개척, 그런 목표가 뭐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어떤 분은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안에 저는 성공과 빛의 삶을 감당하자 라고 제가 또한 살을 붙였어요. 이 기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가지고 다양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다양함을 하나로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인원에 나올 때나 이건 교회 안에서 구인원의 성화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죄를 물리치고 죄의 요소를 하나하나 정지하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돌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와 일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회인이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생각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이것을 세상으로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운동이 있어요. 팀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는 어때요? 팀 운동입니다. 팀 운동을 한 사람만 잘한다고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팀이 전체가 하나의 작전을 짜서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야 그것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감동을 받는 장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그 선수들과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가끔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지? 그런데 매번 관람하다 보니까 우리 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나올 거를 알고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좀 하나 다 거기서 그저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딱 선수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의 연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수 없습니까? 넘어짐 없을까요? 좌절 없을까요? 어려움 없을까요? 고난 없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때로는 상처 입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 없다면 다 뻥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실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양함을 통해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성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